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마가복음 시마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참고로 마가복음 4장 1절로 34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유로 들어 주님이 선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비유란 파라볼레로 이는 곁에 두고 보다는 뜻으로 마치 기관사가 철도 내일을 보고 가듯이란 의미이고, 또한 곁에 서서 본다는 의미로 이는 곁에 서서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학적 사고의 개념으로 비유를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대체하여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소개하는 히브리 문학적 기법을 이름하여 비유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 비본질을 들어서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자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수가 불어나자 예수께서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는 크게 두 군데로 하나는 배였고 하나는 바닷가였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찾으신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시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좋은 장소인 성전과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장소도 좋지 않고 협소한 환경에서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놀랐는데, 이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으며 삶이 없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삶이 없는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주었을 때는 놀라지 않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놀랐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만의 가르침은 설득력도 없고 놀라지도 않지만 삶을 앞세운 가르침이야말로 최고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자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만 성자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바로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입을 앞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삶을 앞세우는 종교입니다. 삶이 세상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을 갖고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만이 능력이 붙게 되고 그 말씀의 중요함이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다고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대로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이지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들을 마음이 있는 자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는 꼭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대로
외인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일부의 사람들이고 그 나라는 그 사람들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신 무리들이나 주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주님은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인 계시의 선포와 은폐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3절로 8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연이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먼저 들으라, 아쿠에토,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하여 듣고 음미하여 되새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믿는 자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들으라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의 들으라 즉 쇠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잘 들어야 하고 구약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군데 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들으라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로 이는 집중력과 관심이 흐트러져 있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들으라, 쇠마, 아쿠, 에토 이 단어가 귓전을 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려야만이 귀도 열어지고 마음도 열어져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주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인 9절에 하시니라로 끝이 나지만 원어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동일한 명령인 아코에토 들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는 처음 시작할 때 들으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끝날 때에도 들으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비유의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 씨는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농부가 일일이 손으로 뿌리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씨를 담은 자루에 구멍을 뚫은 후 짐승에 실어서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과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는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말씀
이 두 군데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씨를 뿌리는 자로 묘사하셨는데, 이 같은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와 복음의 씨를 백성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세상에는 다양한 네 종류의 마음밭, 여기 밭은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음을 가르치셨는데, 그 네 종류의 마음밭, 즉 심령 상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길게 나 있는 땅으로 단단한 농로를 말합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단단해진 길가처럼 수많은 철학이나 이론, 기타 유전들 때문에 심히 교만해져 있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고정관념과 신념에 사로잡혀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마태 15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 이 전통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와 신념이 굳은 자하고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는 이 사막을 에레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로 강팍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팍했단 말이 그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냉담하기에 악한 사단이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여 그의 심령에서 말씀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흔적조차 없이 제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씨앗은 흙 속에 묻혀야만 싹을 내는 법인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려진 상태 그대로 둥글게 되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새들이 씨앗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버려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열매를 내려면 흙 속에 묻혀서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이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바위층 위에 흙이 얇게 깔린 밭을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이러한 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밭에 씨가 떨어지면 따가운 태양빛에 땅이 열을 받으면 그 지열로 인해 싹을 빨리 내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에 뜨거운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며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감동하는 듯하나 환난이나 박해가 임할 때면 예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고 견디는 데 생명이 있는데 이러한 자는 서 있는 신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됨으로써 결국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흙층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햇빛이 내려쬐면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햇빛이 내려쬐면 그 씨는 흙 속에 있는 돌에 온기를 받게 되므로 쉽게 싹을 튀지만 그 싹은 뿌리를 내지 못한 관계로 금세 말라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보다 내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가 외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듯이 어떤 이들은 외모는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반듯한데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이름하여 사자성어로 표리부동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이 단장된 모습을 보십니다. 내면이 단장되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겉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시고 속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들을 진단하는 의료기들은 첨단 제품입니다. 엑스레이라든지 내시경 검사라든지 CT 촬영기라든지 MRI, 이 MRI 검사 등등은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몸속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의료기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계는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속내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사람의 속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사람들을 홀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비난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단장된 면을 발견하고자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이 자가 바로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장점을 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보완하고 장점이 보이면 본받아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비옥하나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넝쿨져 있는 밭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란 비록 말씀에 순응코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시에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에 걸려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걱정, 근심, 염려, 재래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겠다는 마음이 되고 마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고 삶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거머쥐고 하나님도 동시에 거머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하는데 무엇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진리를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보너스로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란 칼로스 게란 단어인데 앞선 세 종류의 밭이 지닌 단점들이 하나도 없는 비옥한 옥토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도 없는 복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말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이물질과 오염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자가 좋은 땅입니다. 실로 이러한 심령의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그 심령으로 하여금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점층적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의 마음의 밭은 과감히 청산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곧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과실수를 보면 뿌리가 있고 잎이 있으며 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길가밭과 같은 교만한 마음과 돌밭과 같은 감정에 치우치는 마음과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이 이생의 걱정, 근심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 등에 치우친 마음의 밭을 깊게 파서 읽음으로써 열매를 맺기 합당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옥토의 반대는 박토입니다. 회개가 없는 밭은 박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길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면 곧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박토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 옥토의 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상, 많은 열매, 많은 기업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20절은 조금 쉬었다가 연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